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 우리 같이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합시다. 신약 성경 24쪽이고요. 제 성경으로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다른 산에 올라가시나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하나님이 그러하니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려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전하여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하더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을 중심해서 은혜 받을 제목은 모험으로 사는 인생. 한번 따라합시다. 모험으로 사는 인생. 모험으로 사는 인생. 스위스의 작가요 의사요 상담 심리학자인 폴 트로니에 박사님은 그의 책에서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러면서 성경의 하나님은 자기가 볼 때 모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가 우리 인간들이 모험을 떠나는 것을 보고 싶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마 우리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자체는 하나의 모험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머니로부터 출생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인생이라고 하는 바다에서 항해를 시작하는 모험의 출발이 되는 거예요. 이 인생의 바다에서 언제 풍랑을 만날는지 또 언제 암초에 부딪힐지 모르는 매 순간순간의 인생의 바다에서 우리는 모험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하는 부부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낯선 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해서 가정생활을 꾸려나가는 것은 대단한 모험입니다. 우리가 직업을 선택하는 것도 평생의 삶을 결정하는 대단한 모험인 것이고 내가 신앙생활할 때 어느 신앙을 어느 종교를 선택할 거냐 이것도 내가 이 땅에서 영원한 세계로 가는 영혼을 결정하는 모험의 여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 보면 이 본문의 사건의 배경이 그 앞에 나오지요. 우리가 잘 아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장정만 5,000명 이상을 먹이신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앞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장정만 5,000명,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수만 명을 먹이는 이런 큰 이적을 행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생각했냐면 야, 예수님을 우리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면 경제 문제는 해결하겠구나. 아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이렇게 수만 명을 먹일 수 있는 분이라면 저분이 우리의 왕이 되면 우리 이스라엘은 걱정거리가 없겠구나.
이래서 백성들이 예수님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마음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빨리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로 건너가라. 나는 산에 가서 기도하리라. 그리고 제자들을 재촉해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게 하시고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게 된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노를 저어서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는데 깜깜한 밤 사경, 그 사경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시간법인데 오늘날 우리로 해석하면 3시에서 6시 사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칠흑같이 깜깜한 밤에 이 제자들이 탄 배가 갈릴리 바다 한복판에 왔는데 큰 풍랑과 큰 파도를 만나게 돼요. 나아갈 수도 없고 돌아올 수도 없는 절박한 상황에 제자들이 빠진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다 말고 급하게 바다 위를 막 뚜벅뚜벅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그 깜깜한 밤에 그 풍랑과 싸우다가 갑자기 물 위에 사람 같은 것이 딱 걸어오니까 저게 유령이 나타났다. 막 두려워 떠니까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바람을 잔잔케 하시고 구원해 주셨다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여기서 볼 때에 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지나갈 때에 이 제자들 중에는 많은 부류가 어부 출신들이에요. 아마 이 뱃길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밤낮 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였기 때문에 이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 손금 보듯이 잘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또한 그들은 고기를 잡으면서 갈릴리 바다가 어떤 환경에 처한 것도 경험으로서 다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밤중에 항해할 수 있는 자신감도 제자들에게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큰 풍랑을 만나서 갈 수도 돌아올 수도 없는 엄청난 고난과 시련을 겪고 있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도, 정말 주님의 사랑하는 사람도 인생의 삶의 바다에서는 언제 어떻게 풍랑과 파도를 만날지 모르는 고난과 시련과 아픔들이 우리에게 항상 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생의 바다, 풍랑의 바다에서 내가 어떻게 모험으로 인생을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먼저 서론으로 생각해 볼 것은 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는 이유를 3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해요. 자, 왜 예수님이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을까? 첫 번째,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계시기 때문이다. 오늘 예수님이 그 갈릴리 바다에서 고난당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신 것은 뭐냐?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주님이 기도하고 있다면 아무리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를 항해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자, 오늘 말씀 23절 말씀을 보세요. 다 같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23절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많은 군중들을 흩어 보내시고 산에 가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는 같은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기도의 삶이었어요.
새벽에도 새벽 미명에 나가 기도하시고 낮에도 기도하시고 저녁에는 또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선택할 때도 기도하시고 오병이어를 행하실 때도 기도하시고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먼저 기도하시고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기도를 빼놓고는 말할 수가 없을 만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면 내가 세상의 바다에서 어떤 풍랑에 맞이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을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 이걸 바라볼 때 우리는 능히 그 고난과 시련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4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십니다. 지금도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의 그 많은 고난과 풍랑이 인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고난의 현장에 예수님이 찾아오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25절 말씀에 보면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예수님이 기도만 하고 계신 게 아니라니까요. 기도하시다 보니까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제자들이 지금 깜깜한 밤에 지금 그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과 파도 속에 고통당하는 걸 보시고 그냥 기도만 하신 게 아니라 너무 급하셔서 바다 위를 뚜벅뚜벅 걸어서 제자들을 찾아오셨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면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 나는 친구도 가족도 부모도 아무도 없다. 그래서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떠날지라도 예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구약 성경에 보니까 이사야가 이렇게 소개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냐면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젖먹는 아이를 잊어버리는 어머니가 있겠습니까? 태에서 난 자기 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어미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사람은 혹시라도 자기 자식을 버리고 잊을지라도 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은 반드시 사랑하는 자녀들을 잊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해주신다는데 내가 이 땅에 항해하는 인생의 바다에서 어떤 풍랑을 맞아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바람을 잠잠케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32절 말씀을 봅니다. 여기 보면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고난의 현장에 오셔서 그 모든 풍랑과 파도를 잔잔케 해주시는 능력이 계시는 주님. 그 주님이 나의 인생의 풍랑이 일어났을 때 그 풍랑을 잔잔케 해주실 수 있음을 믿을진데 왜 우리가 두려워하느냐 그 말. 특별히 똑같은 본문의 이야기를 기록한 요한복음 6장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에 바람을 잔잔케 하므로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예수님이 바다 한복판에서 고통받고 가도 오도 못하는 그들에게 목적지까지 잘 도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의 모험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험이라고 하는 말은 해석을 하면
위험을 무릅쓰고 어떠한 일을 도전하는 것, 그걸 모험이라고. 도무지 불가능한 것 같을지라도, 그런 위험이 있을지라도 내가 도전해보는 것, 그게 모험이란 말이에요. 모험. 바람과 파도가 몰아치는 갈릴리 바다를 걷는, 어떻게 보면 무모해 보이는 모험 이야기, 그게 오늘 본문의 얘기 아닙니까? 베드로가 배 안에서 배 밖으로 내리는 이 모험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비록 잠시일지라도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보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배 안에 인 오브 포트에서 아웃 오브 보트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배 밖으로 나오는 모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험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시켜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선택한, 내가 실패를 두려워 배 안에서 평생 머무는 인생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내가 물 위로 아무로 걸을 수 없다라고 하는 고정개념을, 관념을 깨뜨리고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물 위를 걸어보는 모험을 선택할 것이냐, 그건 본인이 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배 안에서 가만히 앉아서 그냥 살래요. 이런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와 기적은 그런 사람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내 배 밖으로, 내가 배에서 물 위로 한번 나와 보겠다고 하는 모험을 도전하는 사람은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걸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 본문은 배우라고. 모험하는 용기, 모험하는 도전을 베드로를 통해서 배우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배 밖으로 물 위로 뛰어들었던 이 베드로의 모험을 통해서 베드로가 어떤 경험들을 가졌을까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어요. 따라합시다. 주님의 기적을. 주님의 기적을 크게 해봐요. 주님의 기적을.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다. 체험하게 되었다. 여러분, 예수님은 깊은 밤 고통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바다 위를 걸어오셨어요. 제자들은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26절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이때 예수님은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27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시간에, 예측할 수 없는 장소에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유명한 기독교 작가인 필립 얀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에 보니까 이런 말을 자주 써요. 필립 얀시가. 무슨 얘기냐? 종종 하나님은 뜻밖의 장소에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 아멘. 하나님은 종종 전혀 예상하지 못한 뜻밖의 장소에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 오늘 베드로가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게 하소서, 오늘 이렇게 28절에 말하고 요청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로 오라. 그럼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배에서 뛰어내리는 모험을 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인류 최초로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는 기적을 베드로가 체험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인간의 이성과 경험과 감각으로만 모든 것을 결정하려고 해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귀로 들어본 적도 없고 내가 전혀 경험해 보지 않았지만은 얼마든지 역사를 바꾸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연의 법칙을 초월한 하나님의 기적은 지금도 모험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보여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배우라는 거예요. 철학자 파스칼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기적이 없다면 나는 기독교인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성경은 기적을 빼면요 성경 표지밖에 없어요.
성경 신구약 전체는 다 기적으로 연결돼 있어요. 기적을 다 빼버리면 성경은 아무것도 없는 껍데기밖에 안 남습니다. 그 기적은 모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경에 수없는 기적은 이상하게 볼 것도 아니면 그것을 다른 생각을 해볼 것도 없어요. 왜? 기적은 기적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주님이 행하신 능력과 기사를 너희들이 행할 수 있지만 나보다도 더 큰 능력과 기적을 너희들을 통해서 이룰 수 있다.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구약을 찾아보니까 물과 연관된 기적을 행한 사람들이 몇 사람 있더라고요.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모세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출애굽했을 때 홍해바다 앞에서 하나님이 동풍으로 갈라놓으신 홍해바다를 이스라엘 민족 200만 명을 데리고 마른 땅같이 건넜어요. 또 여호수아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의 첫 관문인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쫙 가르셔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과 군대가 마른 땅같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기적의 이야기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자기의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칠 때에 요단강이 쫙 갈라져서 마른 땅같이 요단강을 건너간 사건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모세나 여호수아나 엘리야와 엘리사는 다 바다를 가르고 강을 가르고 마른 땅으로 걸어간 사건밖에 못했어요. 무리를 직접 걸어간 사람은 모험을 도전했던 베드로만 세계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무리를 걸어본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땠을 때? 모험으로 도전했을 때. 여러분이 모험하지 않고는, 모험하는 인생이 되지 않고는 여러분의 생애에 기적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안 된다, 끝났다, 못했다, 그건 될 수 없다, 그런 상황이라도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 받아보고 모험으로 도전할 때 그 사람에게 기적은 지금도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모험인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게 모험인 거예요. 그게 모험. 베드로처럼 여러분은 인생의 바다에서 모험을 도전하여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그런 기적을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왜 모험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게 되었다. 모험하는 인생에게는 내가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점검하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알 수가 없잖아. 큰 믿음인지 작은 믿음인지 파손된 믿음인지 온전한 믿음인지 죽은 믿음인지 산 믿음인지 모른단 말이야. 내 믿음을. 그런데 내가 모험으로 도전해보면 거기서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를 알 수 있다. 그리스도인들의 모험은 철저하게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성경의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무슨 장이라고 합니까? 믿음장이라고 해요. 왜? 성경의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다 모아서 소개하고 있는 장이 히브리서 11장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을 읽으면 전체 아브라함으로부터 해서 노아, 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쫙 이렇게 놨어요. 믿음의 전시장이요. 히브리서 11장. 근데 그 믿음장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모험장이에요. 모험. 그 믿음의 영웅들은 다 모험을 도전했던 사람, 인생의 모험을 했던 사람들이 다 기적과 능력과 역사를 차지했고 그들에게 성경은 믿음의 영웅들이다라고 히브리서 12장에 모아서 기록해 놓고 있어요. 예를 볼까요? 산 위에다 방주를 짓는 일에 도전한 노아, 믿음의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노아처럼 하나님이 산꼭대기에다가 배를 쳐라. 120년 후에 비가 올 거다. 홍수를 심판할 거다. 여러분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우리 같으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다시 말하면 도전할 수 없는 거예요. 모험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산에다가 배를 치면 홍수로 이 세상을 쓸어버릴 때 우리 가정이 구원받겠구나. 그걸 믿으니까 도전하고 모험을 행하는 거예요. 그때 노아의 8 식구만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가본 적도 없고 아무런 정보도 없는 미지의 땅을 향해 갈 때 우리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러분 그 구약 시대에 아브라함 시대는요 고향을 떠난다는 얘기는 곧 죽음과 똑같아요. 고향을 떠나는 건 죽음이에요. 그걸 바로. 그런 시대에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서 정착해야 될지 전혀 알지 못하고 떠나라. 이건 아브라함의 모험입니다. 그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져야만 모험을 여행할 수 있는 거예요. 모험은 아무나 못해요. 믿음이 있을 때 모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로 나간 모세의 여러분 믿음, 그 모험을 생각해 보세요.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그 광야 40년을 지나 가나안 땅으로 간다는 것은 이건 모험 중의 모험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모험의 여행을 시작했을 때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오늘날까지 존경받고 있지 않습니까? 85세의 나이에 이 헤브론 산지를 내게 달라고 도전했던 갈렙의 모험, 이것도 믿음이 없이는 도전할 수 없는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의 히브리서에 잘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공통점이 뭐냐? 모험을 잘했다. 모험의 여행을 도전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배 밖으로 나오려고 안 합니다. 내가 어떻게 배 밖으로 나와 부리로 뛰어들어?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지금도 모험을 도전한다는 거예요. 그런 모험을 도전하는 사람들이 기적도 체험하고 내가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내게로 오라 하시는 주님 말씀을 듣고 배에서 내렸다. 29절에 나오죠. 배에서 내렸다는 얘기는 뭐냐? 배 밖으로 뛰어 내렸다. 바다로 뛰어 내렸다. 이게 보통 모험입니까? 배 타고 가다가 막 풍랑이 파도를 몰아치고 막 태풍을 부는데 바다로 뛰어내려라. 여러분 뛰어내리겠습니까? 주님이 오라 한다고 해서 뛰어내리겠냐 그 말. 이건 믿음이 없이는요 못해요. 근데 베드로는 믿음이 있었어. 뛰어내렸어. 뛰어내려서 주님을 바라보고 한 발짝 두 발짝 무리를 걸었어. 한참 주님을 바라보고 가다가 좌우를 보라보니까 막 파도가 막 집쳐가는 게 밀려오고 막 대풍이 막 불어보는데 야 이제 죽으면 어떡하지? 하는 순간 물속으로 쫙 빠져들어가 베드로. 그 베드로가 뭐라고? 주여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구원해주세요. 건져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건져주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있어. 31절 다 같이.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시작.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우리는 베드로가 믿음이 엄청나게 큰 줄 알았지. 뛰어내렸으니까. 근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작은 자야. 너 왜 의심하냐? 왜 의심해? 의심 안 했을 때 너 무리를 걸었잖아.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베드로는 그때 깨달았으니까 내가 믿음이 큰 줄 알았더니 내가 믿음이 작은 자네. 예수님이 평가할 때 나는 믿음이 작은 자네. 그때 알았을 것 같다. 여러분은 믿음이 큰 자요 작은 자요? 뛰어내려봤어야 알지. 뛰어내려보지를 않았으니까 할 수가 없잖아. 왜? 주님이 평가를 못하잖아. 믿음이 적은지 큰지.
여러분 무언가 모험을 해볼 때에 내 믿음이 큰 믿음인지 작은 믿음인지 파손된 믿음인지 온전한 믿음인지 죽은 믿음인지 산 믿음인지 평가가 나온다니까. 그래서 내가 찾아봤어요. 성경에 믿음이 작은 자들은 어떤 현상이 나올까 찾아보니까 성경에 해답이 또 있죠. 오늘 본문에는 믿음이 작은 자는 어떻게 해요? 의심한다. 의심을 자꾸 하는 사람은 믿음이 큰 자요, 작은 자요? 작은 자요. 근데 또 보니까 마태복음 6장 30절부터 31절에 보니까 믿음의 작은 자는 염려하게 된다. 염려.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러니까 믿음이 작은 자는 어때요? 염려, 근심, 걱정이 늘 자기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떡하지? 이제 큰일 났네. 근심, 걱정, 염려하는 사람은 믿음이 큰 자요 작은 자요? 믿음이 큰 자요 작은 자요? 이렇게 설교하는데도 못 알아듣으면 자기가 머리가 나빠. 얼마나 저 자세하게 가르쳐줘. 예? 아니 내 설교 들으면서 설교 내용이 모르겠다는 사람은요 자기가 머리가 나빠. 왜? 나는 설교를 짤 때 아주 논문 쓰는 딱 조직에 서론, 본론, 결론 딱 그렇게 짜요. 항상 그렇게 짜요. 그래서 10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설교하는 짜요. 10시간. 왜? 그렇게 또 압축하고 해서 어떻게 이걸 짜서 성도들이 빨리 머리에 탁 집어넣을까? 아니 요리해서 입에다 딱 갖다 주는데 그 못 받아 먹으면 자기가 문제지 내가 문제. 할렐루야. 이해 못하면 집이가 생각해보세요. 세 번째는 뭐냐? 믿음이 작은 자는요 두려워한다. 늘 어떤 문제 앞에 두려워한다. 마태복음 8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루 종일 사역을 하시고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바다를 건너가시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그 풍랑이 있는데 뱃머리에서 머리를 대고 주무셨어요. 제자들이 놀려고 하는데 막 풍랑을 만나서 막 도무지 배를 저어갈 수가 없으니까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워요. 예수님 큰일 났어요. 우리가 풍랑을 만나서요 배를 몰고 건너갈 수도 없어 죽게 됐어요. 그래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말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파도를 끄짖으시니 아주 잔잔케 되었다. 마태복음 8장 26절에 나온 말씀. 예수님이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내가 너희들과 지금 이 배에 같이 타고 있지 않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그러면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작은 사람은 어떤 문제 앞에서 어떤 것을 한다고요? 두려워한다. 두려워. 근데 생각 나오잖아 벌써. 믿음이 작은 자는 의심하게 되고 믿음이 작은 자는 염려 근심하게 되고 믿음이 작은 자는 어떤 문제가 오면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그게 믿음이 적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항상 우리는요 성경을 기준으로 성경의 렌즈로 자기를 비춰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때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비춰보는 거예요. 그래야 정확하게 내가 누구인가를 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음이 작은 자는 의심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는 염려, 근심, 걱정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는 어려움이 오면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큰 사람도 성경에 많이 나와요. 제가 몇 가지 소개할게요. 마태복음 8장 10절에 보면 가버나움에 로마의 장교인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중풍병이 들어 죽게 됐다고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이 참 특별하게 본 거예요. 왜? 그 당시에 자기 집 하인 노예는 병들면 다 버려버리면 되는 때였어요. 로마 시대. 그런데 그것도 장교가 자기 집에 늙은 노인이 병들었다고 직접 와서 내 하인, 내 노예를 좀 고쳐주십시오. 이 사랑의 마음을 보고 주님이 감동을 받으셔서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마. 가서 백부장 집을 가려고 하니까 이 백부장이 예수님 아니 됩니다. 아니 예수님 같은 분이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으니 그냥 예수님이
내 하인이 낫는다고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막 감동을 받았어요. 그 제자들이 말합니다. 얘들아, 내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 백부장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러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백부장의 하인이 나으리라 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8장에 기록되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지만 주님 앞에 큰 믿음으로, 인정받은 믿음으로, 칭찬받은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요, 이방 여자인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을 따라오면 예수님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내 딸을 고쳐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이 부러 시험해 보려고 들은 척도 안 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선생님 도와주세요 하면 도와준다든지 안 도와준다든지 말을 해야지, 내가 막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가면 여러분 얼마나 내가 무시당하고 기분 나쁩니까? 아니 안 해주든지 해준다든지 말이나 좀 하세요. 예수님 한 말씀도 안 하고 가. 근데 여자가 막 계속 쫓아와.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저 여자 계속 쫓아와요. 내가 가라든지 오지 말라고 하든지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절해버려요. 안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계속 쫓아와. 그 예수님이 하는지 아주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자녀에게 줄 떡을 너 같은 개 같은 이방 여자에게 줄 수 없다. 개 같은 여자라고 아주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안 고쳐주려면 욕이나 말지 왜 욕합니까? 이거 될 수 있잖아. 근데 뭐라고 말하지? 맞습니다. 나는 개 같은 이방 여자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삶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지 않습니까? 내게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주시옵소서. 그 말에 예수님이 그만 감동을 받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 흉악한 귀신들인 딸이 나으리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을 점검하고 싶습니까? 모험에 도전하세요. 정말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지만 믿음을 갖고 도전해 보시면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 인정받은 믿음인지 칭찬받은 믿음인지 큰 믿음인지 다 나온다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큰 믿음이지 가난한 여자가 무슨 큰 믿음이냐?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결론은 베드로는 작은 믿음이었고 가난한 이방 여자는 큰 믿음이라고 칭찬받았다면 우리가 사람을 어떤 외모나 그의 모든 신분이나 그분의 위치를 가지고 이 사람 믿음 좋아, 이 사람 믿음 약해 말할 수 있겠냐? 목사라고 믿음 좋습니까? 장로라고 믿음 좋습니까? 권사라고 믿음 좋습니까? 그건 우리의 생각이지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 꼭 그럴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바울이 이렇게 말해.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의 말씀을 줍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의 자신을 시험하고 테스트하고 너희의 자신을 확증하라 그랬어요. 내가 과연 믿음이 큰 믿음인지 작은 믿음인지 죽은 믿음인지 아니면 건강한 믿음인지 온전한 믿음인지 파산된 믿음인지를 한번 시험해보고 테스트해보고 너의 자신을 확증하라 그랬어요. 확증하라는 말을 내가 찾아봤더니 이런 뜻이에요. 분석해보라, 심사해보라, 점검해보라, 살펴보라 그런 뜻이 들어있다. 그러니까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분석해보고 심사해보고 점검해보고 살펴보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큰 믿음, 살아있는 믿음,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모험해봐야죠. 모험을 해봐야 평가를 받을 거다. 배 안에만 들어있어서 가만히 있는 사람이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본인이 어떻게 알아요?
베드로같이 모험에서 바다로 뛰어들어 오니까 아, 믿음이 작은 거구나. 내가 믿음이 작았구나. 그걸 깨닫는 거지. 모험하는 사람만이 자기의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왜 모험을 해야 되냐? 따라합시다.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다. 다시 한번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안전하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모험이 아닙니다. 모험은요, 불가능하고 도무지 해결할 것 같지 않은, 모든 사람이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그 가운데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그리고 도전하는 게 모험입니다. 무리를 걷기 위해서 배에서 내려오지 아니하고 어떻게 무리를 걸어보는 기적을 체험하고 믿음이 큰지 작은지를 점검해보고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는가를 경험해 볼 수 있겠냐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새로운 비전을 갖는 것이고요,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끊임없이 도전합니다. 모험합니다. 왜? 그 모험이 흥미진진하잖아요. 내가 안 해본 걸 막 도전해봤을 때 얼마나 흥미진진한가. 나는 목회할 때요, 진짜 모험을 많이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막 미쳤다고 할 만큼 했어요. 그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셨어요. 다 이루어주셨어요. 하나님 결코 부도 내시지 않더라. 왜? 주님 믿고 주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확신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도전합니다. 도전하면요, 아무것도 없는 빈손에서 막 40억씩도 채워주시더라. 이야, 하나님 멋지신 분이야. 그러니까 내가 부족한 건지 하나님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 내가 보니까 기적이지 하나님 기적이 없어. 다 할 수 있는데 무슨 기적이, 다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아멘 좀 해봐. 도대체 언제 가서 아멘이야? 집에 가 주무시다가 아멘이야? 이럴 때 아멘 해야지. 계속 저는 시작부터 은퇴할 때까지 끊임없이 은퇴하는 그 순간까지 도전하다 왔어요. 계속 도전하다. 사람 다 미쳤다 그래. 우리 목사 미쳤다. 미친 게 뭐예요? 아니 바울도 미쳤다고 그랬어. 사람들이 다 예수 바울 미쳤다. 여러분 정말 주님에서 일하려면요, 미쳤다 소리를 들어야 돼. 태상 사람들로부터. 저 목사 아니 예수께 미쳤다. 이건 진짜 목사야. 그거. 안 미친 사람들은 그렇게 아니야. 다 생각하고 안전히 뭔가 안전한 배 안에서 안 나와. 다 기어 들어가 있지. 나오질 않아. 나와야 되는 믿으십니까? 좀 도전하세요. 어차피 죽으면 다 썩을 몸뚱아리 뭘 그렇게 했겠습니까? 다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진 재능과 능력과 물질과 내 모든 이 달란트를 주님을 위해서 멋지게 쓰고 하시라 그 말이에요. 그게 도전이고 모험이고, 그때 그 인생은요, 매 순간순간이 흥미진진한, 너무 흥미진진한 사건들을 경험하는, 아, 신앙생활이 이렇게 재밌구나, 그렇게 느껴진다니까. 평생 배 안에만 있는 사람은 하나도 그런 경험 못해. 누가 그런 얘기하면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러고 앉았지. 왜? 자기가 도전을 안 해봤으니까, 모험을 안 해봤으니까 경험도 못하지. 여러분, 왜 우리가 새로운 일에 도전할 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 41장 10절 너무나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죠. 이렇게 돼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약속해 주신다면, 그 말씀을 믿는다면 왜 우리가 배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배 안에서 머물러거리고 있습니까? 도전하십시오. 나이가 많고 적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도전하는 자에게 지금 하나님은 기적도 보여주시고 그런 믿음도 우리에게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구원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부터 7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마라 하면서 세 가지 이유를 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어서 내 자녀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네가 물속에 지나갈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고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불이 사르지 못하도록 너와 함께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들이 이방 나라로 포로로 끌려가지만 내가 다시 너희들을 구원하고 회복시켜 줄 것이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 말씀을 이사야 43장 1절부터 7절에 쫙 압축해서 해놨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줄 테니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나든 불 속으로 지나가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들이 좀 실패하고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풍랑을 만나지만 내가 건져줄 것이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다면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뭘 두려워합니까? 여호수아서 1장 5절부터 9절에 보면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위임받은 여호수아가 무지하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나와요. 그 성경에 기록돼. 너무 두려워하는. 왜? 나는 모세와 같은 능력도 없고 모세는 애고 궁궐에서 지혜를 배우고 무술을 배우고 그런 능력을 배웠지만은 나는 아무것도 배운 것도 없이 노예 생활하다가 출애굽한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이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갈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여호수아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3번씩 말씀하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나가니까 발이 요단강에 닿는 순간 요단강이 쫙 갈라집니다. 여리고성을 돌으니까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태양과 달을 향하여 멈춰라고 명령하니까 태양과 달이 하루 해가 지나기까지 멈춰버립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베드로가 모험하는 인생으로 배에서 내려 무리를 걸어가다 믿음이 적다라고 하는 의심함으로 믿음이 적은 것도 깨닫게 됐고 나중에 주님이 건져주시는 구원도 깨달았잖아요. 미국의 존 오토버그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무리를 걸으려면 단순하게 믿어라, 그런 책이 있어요. 무리를 걸으려면 단순하게 믿어라. 그 말에 보면 이렇게 썼어요. 물은 예수님이 계신 곳이다. 물은 어둡고 차갑고 위험하다. 그러나 예수님은 배 안에 없다. 베드로가 배 밖에 나간 이유는 예수님이 계신 곳에 있고 싶었기 때문이다 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해석해 놨어요. 안전의 장소에 있을 때보다 모험하는 인생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가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갈 때 소리질러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즉시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그를 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했냐?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그를 건져서 배 위로 함께 올라가셨다. 저는 이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해보지 않고 실패하지 않았다고 자랑하기보다는 차라리 위대한 일을 시도했다가 실패하고 싶다. 이게 나의 고백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배 안에 앉아서 너는 1년 1생 동안 실패한 적 없어. 그런 사람은 진짜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무엇인가를 도전해보고 모험해본 사람은 설령 실패했을지라도 그 사람 실패가 아닌 게 아니라 그만큼 더 전진하고 배웠다는 사실이 성공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배 안에 있는 11명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베드로같이 물속에 뛰어드는 모험을 도전해보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고난과 역경과 굴곡이 있는 인생일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기쁨으로 파도 타기를 하는 모험적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고민하는 역사 속에 예수님이 오실 때 문제의 풍랑은 잠잠해질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주님, 오늘 말씀 통해서
모험하는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배 안에만 있는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끊임없이 믿음으로 도전해 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모험으로 사는 인생으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고자 결단하고 돌아가는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기업과 그리고 이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